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은 총 150편의 시를 5권으로 묶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오늘은 제 3권의 첫 시 73편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한 편 한 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5권으로 묶어놓은 의미도 있을 텐데, 1권과 2권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며 독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만한 기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2권 마지막 72편 마지막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마무리를 짓죠. 그러나 3권의 분위기는 1권과 2권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했던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는데, 3권의 첫 시편인 73편, 악인의 형통함이 어찌 된 것입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탄식하는 외로운 의인의 노래라면, 이어지는 74편에서는 악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다윗 언약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찌 된 겁니까? 묻고 있는 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제3권의 시작인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을 아삽의 시로 배열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아삽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삽? 무슨 삽? 예. 아삽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찾아볼 텐데요. 어디에서 등장한가? 역대상 15장에 등장합니다. 역대상 15장은 다윗이 활동할 때를 기록하고 있죠. 역대상 15장에 다윗이 왕궁을 짓고 여호와의 궤를 왕궁으로 메어올 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역대상 15장 16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베레야의 아들 누구? 아삽이 등장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왕궁을 짓고 여호와에게를 왕궁으로 메어올 때 레위 사람 어른들에게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 찬양대원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세우는데 여기에 누가 등장한가? 베레야의 아들 아삽. 그러면 아삽의 선조는 누굴까? 레이의 후손이에요. 레이 지파. 16장 4절에도 또 레이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누구라? 우두머리요. 아삽은 레이 자손이고 노래하는 자들의 책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간이 흘러 약 300년 후 다윗 이후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삽의 후손들이 또 아삽의 기록이 또 나옵니다. 역대하 29장 기록을 보면 다윗 왕 때 아삽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역대하 29장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전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 다윗과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했답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히스기야 왕이 정말 멋진 왕이었잖아요. 이제 곧 보겠지만 잠언도 히스기야 왕 때 정리가 되고 여기 시편 1권과 2권도 아마 히스기야 왕 때 발간되고 이 1권과 2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아삽의 시편의 12편만 등장하지만 또 다른 시들도 있었을 가능성, 물론 성경으로 시편 150편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아삽이 찬양대 책임자 한 부분을 맡은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노래를 만들고 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히스기야 이후 약 200년 흘러 에스라 시대,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 아삽의 후손,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통해 아삽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주전 천년경 다윗 왕 때 아삽과 에단과 헤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만들어졌고 아삽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남겼으며 아삽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으며 심지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128명의 아삽 자손이 귀환했다라는 기록과 수룹바벨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노래하는 사람의 수가 148명이라 그런 기록들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12편의 아삽의 시들이 다윗 시대 아삽의 시도 있을 수 있으나 아삽의 후손들이 남긴 시를 아삽의 시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제3권에서 소개하는 아삽의 시 중에 이방 나라로 인해 성전이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노래하는데, 다윗 시대 이방 나라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 아삽에 대해서, 또 아삽의 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제 제3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아삽이 남겼던 시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아삽의 또 다른 시 74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편. 아삽의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3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1권과 2권에서는 다윗 언약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노래했다면 3권에서는 다윗 언약의 중단,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시가 아삽의 시인데 74편에 보면 자 1절부터 11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삽의 시 74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봤는데 주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불살랐다 하죠. 어떤 상황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노래하는 79편. 역시 누구의 시? 아삽의 시입니다. 79편에 보면 당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대략 한 2600년 전 상황인데 이걸 좀 확대해서 우리 시대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 똑같다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79편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어떤 상황 같아요? 앞부분을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이 유린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었을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노래했던 것 같이 여기 아삽의 시, 아삽이 노래하고 있는 79편도 주의 성전이 더럽히고 예루살렘이가 돌무더기가 되고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는 그런 시대, 예루살렘이 피로 물들고 그들을 매장할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 이 시대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다윗 왕조는 끝이 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파괴되어 제사가 중단되었을 때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탄식하는 이런 분위기의 시들이 제3권에 여러 편 등장합니다. 그들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크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들,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답답하여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정확한 조사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2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정확한 조사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고통의 시대는 있었고 어찌 보면 아삽이 노래하는 그때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때가 아닐까.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했기에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고민하고 탄식했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글과 시와 노래를 보며 한편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제3권, 특별히 73편. 이제 73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로 인해 괴로운 마음을 솔직하게 노래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선을 행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지 우리 73편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고 또 이 시대를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긴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되는데 굳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소개합니다. 4절.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그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도 종종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거만하고 악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과 하나님까지 무시하는데 오히려 평안하고 재산이 늘어나니 내가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의롭게 살려 하니 어려운 일이 많다라고 토로하는데 14절 볼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알아보려 할수록 고통스럽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고통만 심해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고 평안한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 무엇을 깨달았는가?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저자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서 짐승 같았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니.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주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심을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노래합니다. 누가? 아삽이라는 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했었나요? 예전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다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니 여전히 악한 자는 형통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나 오히려 재난과 징벌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같은 고백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시는 악한 자의 형통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지?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깨달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여전히 선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도 혹은 누가 더 잘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민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삽이 나는 짐승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이전의 삶, 왜 이런 일이 있어? 하고 고민하는 삶, 여전히 그 긴 기간 그 고민하며 애타하며 왜 악인들이 잘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전히 이 정도, 이 수준이고 저 사람은 왜 잘 되는 거야? 라는 마음, 이걸 떨쳐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인가요? 혹시 이런 갈등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겠죠. 다윗은 이 아삽의 고민 별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아예 처음부터 그거 시기하지도 말고 그런 일로 불평하지도 마라고 노래하거든요. 아삽의 시 73편과 다윗의 시 37편 외우기도 좋죠. 73편, 37편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 37편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은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화를 담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리.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너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 그리고 73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노래합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는 시인처럼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